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가길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길갈에 12돌이 세워짐으로써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규례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12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벅찬 감격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귀한 사건,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줄기를 막았고 그 말은 땅과 같이 데인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요단강의 강 물줄기 안에 있는 돌들을 너희 지파 수대로 12지파를 수에 맞게끔 돌멩이를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한 곳에 그 돌을 세워두고 길갈에 그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와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렀을 때 바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이 그 강을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일진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돌을 취하고 나온 뒤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는 있지만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고 리더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신정 국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특별한 리더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무태에 나온다라는 것은 맡은 바 사명을 다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 강의 물줄기를 막으시는 귀한 사건은 분명히 제사장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완수되어졌을 때 세상은 다시금 흐르는 요단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고 그 특별한 사명을 통해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막았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물줄기를 막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장의 헌신이 있었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말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기까지 요단 강바닥에서 서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거룩한 백성이기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명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이름일 줄 압니다. 생명의 위험이 따를지라도 그들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들입니다. 다 지나가 버렸고 다 생명이 어떤 건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옆에서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언제라도 그 물이 넘쳐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제사장들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제사장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요단강이 말랐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갑자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감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돌 12개를 그 요단 안에서 가져다가 길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징표를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구별된 한 사람씩 요단강에 들어가서 다시금 돌을 하나씩 취해 가지고 나오는데 길갈에 바로 그 12개의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건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통치 원리와 세상의 어떤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의 물줄기를 막으셨던 하나님, 하지만 그 막으심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수되어졌을 때 다시금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물이 마르고 물이 멈추고 물이 흐르는 것,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자연을 거스러 올라올 수 있는 것, 너희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숨을 쉬잖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물질을 먹고 내가 음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소화하는 모든 그런 작용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쉽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셨던 그 모습을 아버지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어떤 신앙의 출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과 기도가 함께 있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땅 광야를 뒤로한 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지만 그의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옷들이 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다시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경외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에 나아가서 그 돌들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와 또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10년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